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을 때 레위기서 26장에 있는 이 복의 말씀들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언약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사람에게 바로 또 다른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언약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문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는 정신 문제나 심리 문제와는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정신 문제 같은 경우는 표가 나죠. 굉장히 눌리거나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고립되거나 이렇게 표출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이 영적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듣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삶에 적용할 수도 없는 상태를 영적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거의 악한 영역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마음의 문제나 정신의 문제들을 어릴 때 받았던 충격이나 상처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체중에서부터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이 마음의 상태와 정신적인 상태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 사랑과 그 안정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은 아무래도 쉽게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만큼은 아무리 어릴 때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충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요셉 같은 경우 어릴 때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영적 문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중간에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발하고 또 비난하고 핍박하고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처들, 그런 어려움들, 이것 때문에 영적 문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영적 문제는 사탄 마귀가 역사해야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은혜로 믿고 영접을 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사단이 공격합니다. 점검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까? 예배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소통을 막습니다. 기도하기 싫어지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해서 사단은 역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생기면 사람에 대한 불신앙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흔한 말로 검은 안경을 쓰면 검게 보이고 붉은 안경을 쓰면 붉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모임이 있어서 참여를 했더니 요새 많으신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매일 보는 그러한 공원, 자그마한 공원이 있었는데 그 공원이 그곳에 있음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하고 나오는데 그 공원이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이곳에 이렇게 귀한 자그마한 공원이 있었는지 감사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공원은 그 자리에 그냥 전에 붙어 있었는데 내가 못 봤던 것이다. 공원이 변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서 내가 변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을 사단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원래 하나님을 찬송했던 천사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압니다. 그래서 흉내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역사하시지만 마귀는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자꾸만 사람들 마음에 그 불신앙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도 꼴보기 싫어지고 안 좋은 모습만 보여지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 문제는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혹시 예배가 멀어진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꺼려진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 간에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의 좋은 모습, 소중한 모습을 보기보다는 자꾸만 사람들의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진다든지 이럴 때 왜 그럴까? 이것이 영적 문제임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 자신인데 왜 사단이 공격을 할까? 그리고 나는 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두 가지로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언약을 놓친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욥을 마귀가 공격하게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꾸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을 때 내게 정말 사람들이 미워진다 할 때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구나. 기도하시면 됩니다. 뭔가 문제에 부딪혀서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뒤집어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낮아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공격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든지 깨지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됨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되십니다. 사단은 이 언약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로 하여금 놓치게 만드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을 좀 뜨고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어떻게 주셨느냐라고 할 때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학교나 또 학원에서 지식을 얻고자 할 때는 머리로 받습니다. 이성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뇌세포에 새기기보다도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지속해서 말씀하시는 10절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살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식으로 알아서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이 지식화되어 있다면 아무런 능력이 안 될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떠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힘이 안 될 것입니다. 지식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앉으실 때 그때 예수님은 그리스도 고백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유로 교회는 이것 때문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지식으로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생명으로 전달하라고 수많은 교회가 주변에 있지만 이곳에 자유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여러분들을 특별히 이같이 교회 지체들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전해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세상이 점점 갈수록 복음을 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현상은 뚜렷이 나타나는 게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수함이 복음 앞에서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들 복음 안 받습니다. 많이 안 받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결론을 가지고 함께 모였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해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세움받은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전도 안 해보는 사람들은, 복음을 현장에 전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새 계명을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현장에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 있는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와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서 안식을 누리며 예배하게 되면 따라오는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을 찾아서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거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현장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에서 안식을 누리며 예배할 때 주어지는 또 다른 축복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현장의 영적 상태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복음을 현장에서 누리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적 상태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 하는 건데, 그 문화고 전통인데, 시대의 흐름이 그런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들을 다 갖다 붙여놓고 인권, 또 여러 가지 사회 정의, 좋은 말들은 다 갖다 붙여놓고 영적 상태만 딱 가려버립니다.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레위기서 26절 1조가 2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라 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주상이나 석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경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왜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고 미신을 섬기고 그럴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나쁜 생각에 의해서 우상 숭배하거나 점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단지 겁이 나니까, 단지 그거 안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안 하면 뭔가 일이 생길 것 같고 두렵고 불안해서 그냥 내 마음 편하고자 우상을 숭배하거나 미신 섬기거나 제사합니다. 놀랍지요? 사람들은 단지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개인 영혼을 무너뜨리고 가정과 가문,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가 보여지지 않고 영적 세계를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운 날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속에서 끓는 가래치 이런 거 불편하니까 그냥 뱉고 가요. 본인은 불편하니까 단지 그냥 가래침을 뱉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 파리들이 끓고 또 여러 가지 그것이 부패해서 혹시 그 사람에게 병이 있는 것이라면 그 병이 그 앉았던 파리가 다른 사람에게 앉았을 때 전염됩니다.
본인은 그냥 나 불편하니까 그냥 뱉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일들이,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같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진 줄 믿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여셔야 됩니다. 단지 문화다, 단지 전통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고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에서 주님 주신 언약을, 안식을 누리면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언약을 간직하고 지킬 수 있는 사명이 감당된다는 겁니다. 레위기서 26장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준행하면, 이 말에 원어 히브리어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샤마르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그 의미는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혹 주의하다 라는 의미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행동하기보다도 그것을 다 간수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지켜내는 겁니다. 빼앗기지 말라고, 잃어버리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지키리라는 말의 원어는 헬라어입니다.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테레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역시 같습니다. 보존하다, 지키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분명한 것입니다. 열심히 뭔가를 훈련받고 나가서 돌아다니고 뭘 하라, 그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이 되어지면 당연히 신앙생활에 힘이 나죠. 이것이 되어지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빌립보 교회도 그게 안 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일까요? 똑같이 말씀을 받고 똑같이 인도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늘상 원망하고 시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내가 하느냐 아니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명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레위기서 말씀에 주신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뭔가를 이루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보존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축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레위기서 26장 9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상대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은 그 언약을 간직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크게 레위기서 26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증거는 5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생업의 증거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철따라 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 당시 농업시대였고 목축업시대입니다. 비는 절대적이었죠. 지금은 이제 여러가지 과학시대고 문명시대였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재해에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에 증거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삶의 부여를 주시겠답니다. 너희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여를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현장에 평안으로 역사하시겠다 하셨습니다. 평화로 역사하시겠다.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본들 계속 재앙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로 그 땅에 역사하시겠다. 사나운 짐승들을 내보내고 원수들을 이기게끔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 증거가 언약을 보존하는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언약을 성취하시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언약 성취 되어진 증거가 오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 안에, 성전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누리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현장에 원네스로 함께 하십니다. 그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 안식을 누리며 예배하는 비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냐?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갈 수밖에 없는 그곳, 여러분이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찾으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안식 누리시고 예배의 비밀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현장을 살리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